설 명절이 어제 끝났습니다. 설을 지낸 여러분들 많은 복을 또 많은 축복들을 자녀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는지. 두 번째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옆에 세 번째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가 더 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여건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는데 섬기는 교회도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다면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복을 많이 지어서 나눠줘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이란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이 세상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복을 지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해낸 이 축복을 우리는 여러분 유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복을 유통시키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통을 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엄청난 복을 여기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을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 유통시키는 직분을 오늘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의 책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권한 책무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제사장의 말이 여러분 판결의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하는 언어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긍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웠을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일개 촌부가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일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힘은 없었지만은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을 전하고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새해에는, 가보년에는 우리 안동서부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빌어주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가 찬양대에 멋진 성가도 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축도 시간입니다. 서로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주고받았어도 서로가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아니하면 그 계획서는 무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을 찍는 시간이 축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찍 교회에 오셔서 축도전에 나가는 것보다는 예배 시간 늦게 오셔서 축도를 받고 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그 시간, 하나님의 복에 인을 치는 그 시간이 축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얼마나 바쁘시면 축도전에 나가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다 바깥에 있다가도 축도 시간에는 들어와서 축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24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복, 참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복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도 있습니다. 성공을 한다든지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여러분 돈을 번다든지 세상이 주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 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평생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실패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의 쓴맛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울타리를 쳐서 그 복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생업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바로의 밑에서 저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더 중요한 복은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미리 그 사실을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급기야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파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전쟁에 앞서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람 군대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도단성을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사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보고 아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도단성을 지키시고 엘리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직장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제가 한때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과를 하는 단지였습니다. 사과꽃이 많이 오고 결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과 값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모여야 되고 먹을 것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달려들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만 되면 다방이 왜 이렇게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지, 지금도 제가 그 실체를 모르는데 다방에서 티켓을 판다고 하기도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사과 농사를 진 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도박꾼이 오기도 합니다. 사기꾼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킴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얘기는 가시 울타리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꽤 있는 집들을 보면 그의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한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탱자나무는 여러분, 가시가 길고 가시가 단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탱자 울타리로, 가시 울타리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의 복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할 이신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눈동자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복을 주십니다. 25절도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요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도 태양이 있지만은 구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차단이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주고 있건만 사탄이 우리 앞에 구름을, 우리 앞에 안개를 가지고다 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사탄이 검은 구름을 몰고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때 좌절과 슬픔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검은 구름이 있고 안개가 껴있을 때,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그 구름과 안개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사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 위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무능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을 다 물러가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짙은 안개와 짙은 구름을 말끔히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나에게 행하여 비춰주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걷히는 것입니다. 1차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를 터키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2차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3차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떠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차 터키를 갔을 때 우리에게 참 이 날씨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비가 오고 그랬습니다. 성소피아 성전에 갔을 때도, 예배소 교회에 갔을 때도, 빠뭇갈레에 들렸을 때도, 이스탄불에 있을 때도 비가 왔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비가 오면 그 좋은 데 가서 보아야 될 그 성지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차를 타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그곳에 도착하면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다 그곳을 보고 올라오면 차가 떠나면 또 비가 옵니다. 이 비가 그쳐야 될 텐데 걱정을 하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차가 서고 우리가 내리면 비가 그칩니다. 그것을 다 구경하고 나서 또 버스에 올라타면 비가 옵니다. 그 다음 장소에 또 옮겨갈 때는 여러분 버스에 빗방울이 막 때려칩니다. 다음 장소에 가서 차가 서면 비가 그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먹구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우리 인생 여정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어른들이 참 많이 가셨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도 되셨고 원로 장로님도 함께 가셨고 우리 권사님들이 참 많이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설을 지낸 우리 모두에게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이렇지. 손자가 커서 3월이면 입학을 했더니 가장 멋진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직장에 갔더니 출근하는 첫날 좋은 상사를 만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주심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어두움이 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유 명절을 지난 여러분들 또 섬기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관계가 안 좋고 관계가 깨질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얼굴을 돌렸으면 서로 화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인간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다시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군대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의 언약과 세례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언약은 은혜로 삽니다. 세례 언약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나스린이 있습니다.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합니다. 오직 성령에 취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체를 멀리합니다. 죄와 욕심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위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또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깨지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를 얻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을 잃으면 여러분 그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사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봐야만 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2014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들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24절, 25절, 26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지키심의 복을 하나님 축복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언어가 복을 증거하며 복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역사가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세우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